오늘 말씀은 인생의 힘들어진 원인과 돌파 승리의 길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느 인간이나 인생을 두 번 살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 코비드-19 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또한 자영업의 쇠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 공급망에 언활이 되지 않으므로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리가 8%부터 10%까지 지금 곧 간다고 말들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참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도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더 잘 나가도록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 원인을 알고 그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어진 분은 왜 힘들어진가 그 원인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파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그 힘들어진 원인을 보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 알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는 자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참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어떤 점에서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크리스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인생의 힘들어진 원인과 돌파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며 돌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8절을 보게 되면 악을 뿌린 자는 어떻게 되냐?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겸손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 교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는 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다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막연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서 그걸 깨닫고 자기 마음과 생각,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교정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힘들어지는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잠언 26장 9절 보게 되면 이 저주에 대해서 말한 게인데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6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까닭 없는 것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밭에 보니까 콩이 열렸어요. 뭐가 심어졌기 때문에? 콩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밭에 가보니까 팥이 있습니다. 뭘 심어졌기 때문입니까? 팥이 심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 보니까 간이 막 부었고 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날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신 거예요. 독한 술을.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힘들어졌다면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과 돌파 승리의 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는 시편 107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이 말하는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시준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지은자의 뜻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 받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특별히 안 믿는 이방인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을 보게 되면 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편 107편 17절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시편 107편이 말은 인생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누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악을 행한다면 인생은 한이 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이 말하는 힘들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힘들어진 원인에서 말했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게 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어떤 분들 보게 되면 거식 중에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서 이 뼈까지 남은 사람이 있어요. 음식 먹으려면 보기만 해도 토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사망이 이르는 거거든요. 그 연약한 몸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며 악한 길을 따르기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다 나왔죠. 그러면 시편 7편에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과 그 결과를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돌파 승리하느냐? 예? 시편 110편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과 결과를 다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돌파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하고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매인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 어떻게 돌파 승리하냐? 말씀을 통해서 돌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 아주 힘들어진 이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므낫세, 오늘 역대하 3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힘들어진 원인과 그 결과와 또 거기서 어떻게 돌파 승리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 힘들어졌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는 도록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인데 힘들어진 때도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요셉이 그랬었고 욥이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단련시킨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령같이 나오리라. 그런 케이스는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다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범했고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시편 107편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돌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딜렉션, 방향을 줬습니다. 그 방향대로 나가면 여러분들 돌파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므낫세를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므낫세가 힘들어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므낫세가 힘들어진 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악으로 보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는 거. 이방 사람이 동성애한다 해서 그걸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인데, 첫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는 게 악한 것인데, 역대하 3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점을 보러 가거나 또 여기 보니까 저기 보니까 태극기 그 빨간 깃발인데 그게 뭔가 하고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살면 8만 원 줘서 돈 번다고 하면서 도리어 어떻게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것도 악한 것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실을 경배하여. 힘들어진 원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정한 것을 본받고 우상 숭배하는 거. 또한 힘들어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엉뚱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 하지 마. 근데 그때 빨리 두 손 들고 회개와 돌이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아니할 때.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아니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인간의 깨를 부립니다. 주의 성수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물질이 있어 11조.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돌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우리 경제 영토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땅은 이 한반도의 남쪽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나 우리 경제 영토라는 게 있어요. 경제 영토는 우리의 무역 대상의 국가들을 우리의 경제 영토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은 경제 영토를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다 뭐가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내 전략과 지략은 다 무슨 가냐? 지혜가, 위즈덤가예요. 하나님의 경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진 분이 있다면 힘들어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봅니다. 진짜 얘가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인생에 있어서 힘들어진 원인이 악을 행했다는 거. 그 악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 듣지 아니했다는 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결과 힘들어지는데 그 결과를 봅시다. 잠언 22장 8절 봅시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 인생이 힘들어져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 같이 역대하 33장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직 다 묶여버렸어.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게 다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 상태가 돼버렸어요. 채무의 포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 결과가.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뭘 당하냐? 환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힘들어진 그 결과가 환난이에요.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므낫세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 승리하는가? 그래서 돌파 승리의 길을 여러분은 깨닫고 돌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 간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으로 돌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이제 원인, 결과를 알았죠? 그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 결과를 다 보고 인생이 힘들어진 데서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겸손입니다. 힘들어져도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해서 잘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겸손한다 어떻게 보면 크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예, 개역 한글에서는 스스로 겸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세 번째 케이스로 우리 여호수아밧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과 힘들어진 결과와 돌파 승리의 길을 또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밧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역대하 1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밧 왕은 진짜 다윗의 길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처음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역대하 17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귀와 영광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살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면 계속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된 상태인데 내가 이제 나의 명철을 갖고 머리를 깨를 부리면 나가겠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어지게 만들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힘들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여호사밧이 힘들어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악인과 연합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한마디로 악한 왕 아합과 뭐예요? 연합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대하 20장 36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오길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힘들어진 원인은 악인과 연합했다는 거. 또 이 여호사밧 왕이 힘들어진 원인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아합, 그렇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힘들어진 원인이 또 뭐냐? 악한 자와 교제했어요. 어디 나오냐?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한 자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힘들어진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힘들어진 결과도 알아야 되죠. 어떻게 힘들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1절 2절 봅시다.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기디에 있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이제 풍전 바람이 있는 촛불과 같은 이 길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있어서 바람 곁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이 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그 인생이 힘들어진 그 원인과 그 결과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 승리했냐?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했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돌파 승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을 봅시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돌파 승리했더니 그 결과로 뭘 얻냐? 다 같이 역대하 20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30절 봅시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힘들어진 언인을 알았으니까 그 언인을 다시 해서 안 되는데 또 나중에 여호사밧이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예? 그 악한 왕과 연합하여 하다가 나중에 박살납니다. 역대하 20장 36절 37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아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더라. 아직 박살난 거야, 재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어진 언인을 알았다면 그 언인을 깨닫고 그 결과도 봤다면 다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또한 어떻게 돌파,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더라면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한번 우리 히스기야 케이스, 네 번째로는 히스기야 케이스를 봅시다. 히스기야가 힘들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힘들어집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적게 여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나중에 사무엘 우습게 그러니까 자기 단임 목사, 이 목사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빗자명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교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거. 어떻게 돌파했냐?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다 같이 역대하 32장 26절 봅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돌파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돌파 승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봅시다.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의 부와 영광 주십니다. 이에 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20절 이 히스기야 또 기온의 이셈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이성 서쪽까지 곧게 끌어댔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재산도 많게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 인생에 힘들어진 언인가? 거기에 대하여 돌파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명철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잘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돌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 또한 제사 형통케 했댔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 은혜성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